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생명의 빛을 마음껏 받아서 앞으로 오는 어려운 때를 우리가 대비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생명의 빛을 비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편안하고 좀 평안할 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아 온전히 전신갑주를 입을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우리 속 깊은 곳까지 비춰주셔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완전히 박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CD를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서 11장 16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그러므로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인들 가운데로 버렸고 또 비록 내가 그들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들이 갈 나라들에서 그들에게 작은 성소같이 되리라 하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요 너희가 흩어진 나라들에서 너희를 불러 모아서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의 땅을 주리라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그리로 갈 것이요 그들은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거기서부터 제하여 버릴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또 내가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어서 그들로 내 규례대로 행하며 내 율례들을 지켜 행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혐오스러운 것들과 가증한 것들의 마음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시더라. 하나님께 심판을 합니다. 이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한 일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한 일에 7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심판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판 후에 의인들을 추려서 아주 깨끗한 제사장 민족으로 만들라는 그 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지라도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부를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때로는 징계를 하지만요. 그러나 뭐라고 하면은 그 징계를 잘 참아내는 사람은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 정말 예수께로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예수님의 피공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모범으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아버지, 이제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데 정말 적당히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도 받고 때로는 고민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바벨론에 이제 포로 잡혀 가게 돼 있는데 그렇게 갈지라도 여전히 그들이 갈 나라들에서 그들에게 작은 성소같이 되리라. 이게 뭔가 하면은 옛날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때, 성막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전체 그 12지파 그러니까 보는 앞에서 그 지성산에 주님이 계셨죠. 성소가, 그죠?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에 가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 회파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조그만 성전에 내가 거하겠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제일 먼저 소수의 사람들만 데려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니엘과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같은 사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여기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흠없고 잘 생겼으며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에 뛰어나며 과학을 이해하며 그들 안에 왕궁에서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똑한 사람만 데려갔어요. 그저 뭐 거지들이나 늙은이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에이, 와봐도 소용없다. 여기 살아라.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그걸 몰라보고 아이고 우린 괜찮다. 우리는 가마솥의 고기다. 이렇게 쏘고 쏘기란 바람에 거기 있다 완전히 다 끌려간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혼란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말이죠. 자, 이렇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은 이렇게 포로 잡혀갔지만은 그들은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결심했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 참 다니엘은 하나님이 잠깐 동안 어떤 지역을 시찰하고 그랬는지 모르죠. 그 당시에 그 다니엘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나중에 기도한 죄로 사자굴에 떨어졌지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아주 창문을 열어놓고 그냥 큰 소리를 기도했거든요. 이게 사실 그래요. 요즘도 속으로 하면 되지 속으로 하면 되지 그러고 나만 알면 되지 하나님만 알면 되지 그러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 주기철 목사님 너무나 안 들었고 도저히 자기들이 못 당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떡하든지 좀 회유해가지고 건수 하나 올리려고 그래 당신 이제 신사참배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 불러가지고 이제 모셔가라고 그러면서 뭐란가 하면은 그러나 이제 차를 타고 가실 때 우리가 모셔드리겠는데 그 신사를 지날 때 이렇게 보고서 그냥 속으로 묵념만 하시라고 그런데 그것도 안 했거든요. 참 사단이 이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 양보하면 다 끌려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우리 이북에서 그 신사참배한 죄 때문에 사실은 유괴가 터진 거예요. 신사참배한 죄 때문에 유괴가 터진 걸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게 터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북에서도 수십만의 성도들이 붙잡혀가지고 그 용광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 30만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안에 예루살렘, 한국의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 작은 성소가 돼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금방 죽을 것 같은데도 말이죠. 금방 죽을 것 같은데도 그들은 틈만 나면 찬송 부른대. 꼭 짐승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한 130cm 뭐 이렇게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주님이 안에서 성소가 되니까 그들이 견디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유사시의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때 잘 몰라요, 우리도. 근데 어려운 일이 오면은 성령에 있는 사람, 작은 성소를 이룬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구분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 이 땅은 지금 큰 바벨론 속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심지어 개신교들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성경대로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옛날 325년인가 니케아 종교 회의 때 콘스탄틴이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거짓말해서 결국은 그때 캐톨릭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것을 안 사람들은 그 작은 성소가 되기 위해서 전부 지하로 들어갔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 때문에 그들의 뿌리들이 청교도들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물론 프리메이슨들이 같이 왔지만요. 청교도들이 여기 미국 와서 그래도 미국이 작은 성소가 됐었죠. 그러나 1960년 이후에 캐톨릭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 점점 힘들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 아직 바이블 빌리버들,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고 프리메이슨들이 지금 수용소를 잔뜩 지어놨지만은 그 수용소에 누구를 집어넣으려는가 하면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쉽게 해서 우리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특별히 목사들, 성경대로 믿는 킹제임스 성경을 쓰면서 바른 성경을 가지고 정말 저 큰 바벨론을 대적하여 항상 담대하게 외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만 아무리 준비해도 소용이 없죠. 아무리 준비해도 소용이 없죠. 다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집어넣겠습니까? 거기는 계속해서 비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도 비어있을 것이고 600개 정도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어리석인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무덤에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사단은 바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알고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큰 바벨론이 종교 통합을 하고 이제 환란 때 넘어가면은 정말 본격적으로 하는 이런 때에 우리가 마지막 이제 그 벼랑 끝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작은 성소가 되고 이 교회가 작은 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분명히 작은 성소가 된다고 그랬죠. 그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11절 보면은요, 그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목불에 던져질 때 얼마나 물이 뜨거운지 그들을 던지는 사람들 불에 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세 사람이 분명히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 보면 말이죠. 그 중에 하나는 신들 중에 하나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킹제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같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다르죠. 신들 중에 하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성경을 뜯어 고쳐놨어요. 그때 주님이 안에서 함께 거느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 그걸리지 않았다고 그랬죠. 다니엘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그랬죠. 다니엘서 9장 11절 잘 알죠.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와 주여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이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게 하소서. 그 하나만이라도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황폐한 곳에 좀 비치게 해달라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나중에 그 다리오 왕, 메대 왕, 다리오 왕 때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사자굴에서 죽지 않았을 때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작은 교회를 통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한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허슨 테일러라든가 리빙스톤이라든가 고포드 저드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저드슨 고포드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온 땅에 복음을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쓰지 않습니다. 절대 많은 사람 쓰지 않습니다. 시대별로 보면은 소수의 사람을 썼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고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도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이란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민주주의 사회가 가지고 교회가 민주주의가 됐어요. 항상 투표하고 그러는데 교회는 만장일치가 돼야 됩니다. 성령에 있는 사람들 모여야 돼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사실 성전으로 거듭난 사람만 드려야 되는 거죠. 저기 브라더는 처치라고 미국 거기도 바이블 빌리버예요. 그 독립침례교회라든가 성경침례교회라든가 형제교회가 거기 워치마니 그룹도 형제교회라고 그러고 다른 거예요. 그게 브라더는 처치라고 있습니다. 회중교회도 있는데 회중교회는 요즘에 타락을 했죠. 회중교회가 보면 유가에 거기 큰 교회 하나 있죠. 그게 회중교회인데 거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브라더는 처치는 아직까지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 바이블 배프티스트 처치라든가 인디펜던트 배프티스트 처치 같은 데가 지금 바이블 빌리버들이에요. 우리도 그 줄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 보면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바로 옛날에 그 줄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줄기를 찾으려고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저를 진리로 인도해달라고 저희 집사람과 같이 금식을 교대를 하면서 진리로 인도해달라고 그럴 때 이 성경을 만난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하더라고요. 어딘가 답답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는데 뭔가 답답하고 내가 이 말씀에 내가 이 생명을 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자꾸 오는데 이 킹제임 성경을 딱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제가 몇 년을 공부했습니다. 몇 년을 학교에 등록하고 공부하고 혼자서 공부하고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아주 하나하나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한번 또 작은 성소들 보십시다. 여러분 에스더 모르드게 아시죠? 그렇죠? 에스더는 유대인 여인인데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의 왕과 되었죠. 사실 그때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을 모르드게가 삼손이 되는 사람이
너 가서 왕에게 좀 구해달라. 근데 왕이 오라고 그러지 않을 때 가면은 그때 호를 내리지 않으면 그 사람 죽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요즘에 보면 에스더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주 좋은 이름인데 너무나 에스더 이름을 많이 쓰니까 너무 흔해졌지만 사실 에스더라는 사람은 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달아들인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는 결국 아수르 왕의 다음가는 통치자가 되었고 이제 아주 위대한 자가 됐습니다. 왜? 그 가운데서도 페르시아 통치하에서도 모르드게는 믿음을 지켰거든요. 또 에스더도 믿음을 두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참 이게 작은 성소가 된 겁니다. 작은 성소가 됐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인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상입니다. 이 마지막 때 말이죠. 큰 바벨론 캐토릭이 지금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이미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지금 유엔과 더불어 통합을 하고 있지만요.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수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듣든지 안 듣든지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전하면 말이죠. 듣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말씀을 지금 이것을 다운로드해 들어온 사람이 11,000 몇십 명이에요. 11,000 몇십 명.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218만 정도 되는 그러한 횟수를 들었다는 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뭐 잘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그들을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 있죠. 이들 역시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작은 성소가 됐죠. 그렇죠. 느헤미야는 그 왕의 신하가 돼가지고 가까이서 왕을 모셨죠. 그런데 그 왕이 소원을 들어줘서 예루살렘을 황폐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참 성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하는 거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고 이 제사장 에스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귀환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이 나무 강단에 서서 율법을 낭독할 때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막 회개를 하고 울부짖고 또 제사장들 가운데 이방인 여자를 며느리를 둔 사람들 거기서 회개하고 다 내보냈죠. 이런 역사가 에스더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났고 바로 성전 건축의 기초를 닦을 수 있었던 거죠. 이 두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들이 편안하게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에 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편안히 있으면서 그냥 모르겠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 지금 성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편안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휴거되는 날까지 한국의 국권이 서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기도 책임이에요. 그 사람은 잘 몰라요. 또 한국에 그 작은 성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외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기도회 때 이걸 가지고 선포해가지고 이걸 인터넷으로 내보내려고 그래요. 우리가 한국까지 가서 그 집회 참석은 못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작은 집회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작은 성소가 돼서 정말 나중에 무슨 일이 탈 때 아이고 할 걸 그러지 말고 김정은이가 말이죠. 옛날 자기 할아버지 하는 얘기를 되풀이하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저 남조선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노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쌀밥과 고깃국을 먹여주겠다고 말이죠. 그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뒤를 안 가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는 그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것저것 살폈지만은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무모한 사람. 이걸 알아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세워지도록 했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옛날 그랬죠. 그 사람은 안 될 거라고 이제 무너질 거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세워둔 거예요. 왜? 남한 쪽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시고. 왜 바벨론을 세웠습니까? 왜 페르시아를 세웠습니까? 그리스 로마를 세웠습니까? 왜 히틀러를 일으켰습니까?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들을 치리하게 해서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징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겁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막 괴롭히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면은 항상 우리가 작은 성소가 돼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미국 대륙으로 데려오셨죠. 발파 선언이 있었지만은 모든 나라들이 유대인들을 받아들이기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을 아주 미워했어요. 아주 저것들은 그냥 수전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래도 미국에서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갔을 때만 해도 미국이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요즘 비하면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자동차 문 열어놓고 다니고 윈도우 다 열어놓고 다니고요. 저기 뉴저지 살 때는 거기에 완전히 문도 안 잠그고 다녔어요, 진짜. 문도 다 열어놓고 다녔어요, 자동차.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그 정도인데 지금하고 비교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메리카에 데리고 왔고 자신의 작은 성소를 여기서도 마련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정착하면서 많은 메시아닉 주들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독일에 들어가서 그들이 600년을 살았습니다. 물론 히틀러 치하에서 그들이 고통받았지만 그동안에 그들이 작은 성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했죠. 그 씨가 돼가지고 그 600만 이상이 죽었지만은 그 작은 씨들이 이게 퍼쳐가지고 지금 2천만이 됐습니다, 여러분. 2천만이. 동국과 해외를 통해서. 러시아에서도 말이죠. 400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얼마 전부터 그 러시아에서 말이죠. 독수리의 날개라는 Wings of Eagle이라는 그 비행기 써놨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계속 옮기고 지금도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송 보게 되면은 그 한 사람 한 가족 옮기는데 몇백 불 든다고 헌금하라고 그런 그 계속 프로그램이 지금도 나와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옮겼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에는 흑인 유대인들도 많이 옮겼습니다. 그들도 유대인의 피가 있거든요.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그들은 유대인들을 쳐줘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품속에서 젖을 먹이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하는 아이들은요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어머니 기도하는 애들은 절대로 나중에 무슨 일을 해도 주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세요. 요즘 피려가 보면 말이죠. 말씀을 듣는 게 달라졌어요. 심각하게 들어요. 왜?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이들 지금 티네이저를 3명 있고 또 나머지 7명 있지만요. 저는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정말 포도나물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저들이 앞으로 이 교회 기둥된 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분명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일찍 오시면 일찍 오시는 대로 좋은 거고 늦게 오셔도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주님이 내일 오셔도 천년에 오실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 보면 언제 오신다 그러다가 실족하니까 안 오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세상에 다 나가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나가지고 뭐 하는 거면은 피라미드 세일즈를 하고 있어요. 다. 대부분 다 그러고 있어요. 왜 그걸 압니까? 제가 그런 분들을 교회 왔었어요. 그러다 그거 좀 장사하려고 그러다 안 되니까 나가더라고요. 참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 정해놓고 내가 정해놓고 이런 사람은 꼭 마귀에게 쏘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뭘 보여준 거죠. 세상 사람도 세상이 무너져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우리 크리스찬들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이죠. 2000년 후에 있을 일이지만 그들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켰죠. 주님이 오실 걸 믿었으니까 언제 될지 몰라도 믿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랬거든. 우리도 변화된다.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된다.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줄 믿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쏘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대는 진짜 우리는 코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성소가 됐어요. 여러분 시편 90편 1절에요. 우리가 모세가 한 기도가 있죠, 그렇죠? 시편 90편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주께서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에게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든 세대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대에서 거처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말이죠. 아담이 범죄했지만은 이게 시원한데 하나님이 동산을 건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걸어다니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거처가 됐죠.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거기를 떠났죠. 그 외에도 계속 노아라든가 뭐 에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사람들 통해서 계속 거처를 정했죠. 그러다가 성막의 거처를 정하다가 나중에 이제 주님이 가신다면은 주님이 계실 때는 주님 안에 작은 성소가 있었고 이제 주님이 가시니까 우리 안에 작은 성소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작은 성소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부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주님께서 비록 내가 그들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들이 갈 나라들에서 그들에게 작은 성소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있다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죠. 늘 소망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같은 것입니다. 작은 성소라는 것은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거처다. 하나님의 거처다. 주님이 가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너희 안에 우리의 거처를 정할 것이다. 사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통해서 증거했죠. 너희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빌립보서에 너희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모르느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보면은 신비가 계시니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예수님은 한 분인데 모든 성도 안에 계신다. 예수님과 또 아버지와 성령님이 삼일체가 돼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소를 이루고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까 봤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육신, 이제 육신이 이제는 우리가 옛날 성막처럼, 옛날 성막에 보면은 겉에서 보면 별 볼 일이 없어요. 안에 가면 아주 멋지고 뭐 정색, 자색, 홍색, 주홍색실, 가늘게꼰 배실로 참 멋지게 안에 들어가면 그렇지만요. 겉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오소리 가죽도 덮고 말이죠. 염소털도 덮고 이래가지고 겉에서 보면 정말 저거 쉽게 얘기하면 다음으로 가면 초아지같이 보여요. 이게 뭐죠? 우리 육신이 성소가 되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잖아요. 그 별 볼 일 없이 보여요. 정말 별 볼 일 없이 보인다고요. 자기들은 멋지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성령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몸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멸하는 거예요. 빨리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하늘에 우리가 이룬 곳이 하늘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천사도 있고 뭐 예수님도 계시고 이렇게 다 있지만은 세르삼 성도 있고 뭐 장자로 된 총회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의롭게 된 영들이 있다고 그랬죠. 의롭게 된 영들이 있어요. 영들. 이게 바로 어떤 영이겠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육체가 다 사단에게 내어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게요. 첫 번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복되다. 둘째 사망에 해를 입지 못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게 뭔가 하면은 첫 번째 부활한 거는 이 몸에 부활해가지고 온 영혼육이 하나가 돼가 주님처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요. 이 마귀도 똑같이 속이는 거예요. 그건 그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처럼 되죠. 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부활할 때 예수님처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뭐가 되느냐? 뱀처럼 돼요, 여러분. 벌레처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는다. 개역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근데 킹제임스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는다. 그들이 벌레처럼 되는 거예요. 뱀처럼 되는 거예요. 용처럼 되는 거예요. 붉은 용처럼 되는 거예요. 그걸 큰 구더기라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싹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요. 자기 갈 곳을 가려놨는지 몰라요.
자기 모습을 가려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성령이 있으면 믿어져요. 다른 영이 들어가면 안 믿어져요. 절대 안 믿어져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다른 영이 있었잖아요. 다른 영이 다른 게 마귀의 영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귀에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내가 성령의 힘으로 귀신, 마귀를 쫓아내면 킹제임스는 귀신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킹제임스는 전부 마귀예요. 전부 마귀. 이게 귀신으로 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누가 나왔습니까? 베레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하고 조상신하고 딱 맞아들은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 된다고 이런 엉터리 같은 교리가 나오는데 피라 와그너 같은 사람은 또 그거를 제3의 물결이라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아주 그냥 이렇게 축혀주고 있어. 피라 와그너가. 옛날부터 그 사람은 벌써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은사 받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믿었는데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미리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나중에 하면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그때 되면 어떻게 끄집어내. 그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요즘에 보세요. 아홉 갔다 온 사람들 보면요. 자기들 한 번 갔다 왔잖아요. 한 번 갔다 왔는데 거기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우린 보면 알죠. 저 사람이 거기 갔다 왔으니까 그렇지. 어쩐지. 어떤 사람이 아홉 갔다 왔더니 그러다고 가스값이 5불 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대.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야. 이게 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미혹의 영 가운데요. 가장 큰 미혹의 영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상하게 들은 거 환청 같은 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던 분도 환청을 들은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게 되면 영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 개혁에는 광명의 천사라고 하는데 킹제임스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해서 가장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말이죠. 다 속아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뭣도 모르고 막 다 했어요. 이 말씀이 딱 들어온다면 딱 보면 분별이 되죠. 그래서 저는 교회 이렇게 있으면서 항상 파수꾼이죠. 제가 파수꾼이에요. 목자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목자의 역할이라는 게 말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은 이게 굉장히 두드려 맞으니 많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이들도 막 아프고 우리 집사람도 아프고 그런 거예요. 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뒤로 물려놓고 그냥 주님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아무리 건드려도 결국은 물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주님만 보고 나가세요. 내가 누구 염려하지 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우상이니까 우상을 멀리하라고 그랬죠. 지금은 완전히 그걸 다 버리고 죽게 맡길 때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아름다운 신부로 비둘기 같은 신부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죠. 자, 우리 17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요 너희가 흩어진 나라들에서 너희를 불러 모아서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의 땅을 주리라 하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언젠간 다시 오게 할 것이다. 참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때리시지만 싸매시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양날이 있는 칼 같다. 찌르죠. 진리의 말씀으로 찔러서 너희 죄인이다. 너희 잘못됐다. 비참하게 찌릅니다. 그러나 때리시고 만지시는 주님 아닙니까? 그런 노래도 있죠. 그러죠? 때리시고 만지신다. 그래서 양날이 있다. 양날이 있다. 결국 그래서 70년 만에 실질적으로 실현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70년 만에 끝난다. 아주 70년이라는 것까지 했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서 집 짓고 거기 살아라. 자식을 낳고 살아라. 70년이면 긴 세월 아닙니까? 한 세대죠. 그렇죠? 한 세대 동안 살아야 된다. 그리고 살라고 그랬죠.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세기 말부터 지금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계속 귀환하고 있죠. 1940년에 최초로 갔죠. 영국의 발포하가 선언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너희를 불러 모아서 너희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리라. 그러나 나중에 환란 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우리 아모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이제 환란 끝에요.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지요. 13절부터 보면은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니 밭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서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앞서리라.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세워 그곳에 거주할 것이요 또 그들이 포도원들을 만들어 그 포도주를 마시겠고 그들은 또한 정원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분 밭 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선다. 추수꾼을 앞서고 포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앞선다. 이건 뭐죠? 씨 뿌리면서 추수하면서 계속 씨 뿌리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죠? 이게 땅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땅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이렇게 됐죠? 천년왕국의 땅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야말로 뭐 엉겅퀴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계속 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의 복입니다, 이게. 제가 번역한 책에도 이런 게 나오죠. 참, 이거는 지금으로 상상을 못 해요. 우리 인간들이 뭐 좀 이렇게 유전자 변이를 통해가지고 요즘에 좀, 과일도 크게 만들고, 옛날에 한국이 한 번밖에 농사 못 졌는데 2모작, 3모작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때 되면은 그 이유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참,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는 거 보면 참, 이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19절, 20절 보게 되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또 내가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어서 개혁에는 고기 같은 마음으로 되어 있죠. 살 같은 마음을 주어서 그들로 내 규례들대로 행하여 내 율례를 짓게 행하게 하리라. 그래야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참, 이거야말로 뭐 분명한 이스라엘 회복이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궁극적으로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환란 끝에 지상 재림하실 때, 그들이 회복할 때에,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될 때 거기에 왕국이 세워지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한번 쭉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고 앞으로 될 일들을, 장래 일들을 가르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시고 또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 또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은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에 작은 성소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에녹처럼 동행하다가 주님 빨리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WGM 교회에 한 사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에 발을 디디고 이 교회 멤버가 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